베드로는 지금 안일함에 빠져가고 있고 또 안일함에 지금 깊이 빠져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쫙 비추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전체에 사실은 그들이 안일함 가운데서 마치 불을 끄고 잠이 들려고 하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는 경고음을 울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조명으로 빛을 확 비춰버려요. 전부 어둡게 해놓고 지금 그렇게 있는 그들에게 전부 그곳에 빛을 쫙 비추면서 지금 너희 안에 거짓과 거짓 교사가 함께 있다라고 그들 전체에게 빛을 확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가려진 그들의 앞에 대하여서 그들의 내일, 미래에 있을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앞에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이 가려놓은 그들의 앞에 조명을 확 비추면서 아니다, 앞을 봐라, 구덩이다, 심판이 있다라고 조명을 거기다 확 비추면서 그들 앞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체에 빛을 비추면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거짓 선생이 있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가 누군지 마치 롱핀으로 조명을 그 거짓 교사에게 쫙 비추듯이 우리 전체에 빛을 비춰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 우리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다, 그리고 조명을 저 앞으로 비추면서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더니 그 비춰진 조명 가운데 특별히 롱핀 조명으로 이게 거짓 교사들이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짓 교사가 누군지 조명을 집중하여서 거짓 교사에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는 거짓 교사에게 집중하여서 지금 조명을 확 비추면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절은요, 그들 전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아주 위험한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그 거짓 교사들,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위험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이 없음. 여러분,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새 마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새 마음이 되면 성경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새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걷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걷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새 마음의 특징은요,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관하시는 분 아래에 두게 돼요. 온유라는 것이 새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새 마음의 또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쉽게, 그러니까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라고 구약은 표현하죠. 그래서 살 있죠, 살, 부드러운 살.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바로 느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바로 느껴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부드럽고요, 죄에 대해서 부드럽게 느낀단 말입니다. 민감하게 느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위험하다라고 조명을 비췄던 베드로가 경고음을 울리면서 이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는 말이다 라고 조명을 딱 집중해서 비추는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새 마음이 없어요.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를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해요. 그런데 10절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래서 그들은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행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성령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육체와 정욕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줄을 보면요, 그들은 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옛 마음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높인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저기서 말하는 주관하는 이가 지금 누구일까? 문맥상으로 보면 대부분은 천사들,
영광스러운 천사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거 다 통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하는 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전체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권위를 2차 권능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분이 권능을 주셔서 주관하게 하시는 나라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권능 있는 천사들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들은 새 마음이 아니고 옛 마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서나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에 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법에도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온유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마음이고, 당돌하고 자강하며 여전히 떨지 않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새 마음의 특징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강팍하고 아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요, 또 이들의 마음의 특징은 둘째 줄에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 즉 탐욕 때문에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부드럽습니다. 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옛 마음의 특징들, 새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탐욕으로 딱딱해서 굳어져서 굳은 살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하여서, 그리고 세상 죄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연단된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전체의 조명을 비추었던 그 조명 중에 우리에게 위험한 거짓 교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 교사를 자세히 비춰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새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특징은요,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큼 살거든요. 근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어디에다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의 은혜가 머문단 말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에 비를 내린다 한들 그 비가 머금겠습니까? 부드러워진 그 땅에 비가 머금어지는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새 마음에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새 마음이 아니고 옛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들의 특징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거짓 선생들에게도 비를 내리셨을 거예요. 물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샘이지만, 깊이 파져있는 샘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옛 마음이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또한 메마름에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메말라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고매해 보여도 그들은 메말라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을 보시면요, 또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줄도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또한 물 없는 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메말라 있는 자들이라 하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시원함을 혹은 해가람을 주지 못해요. 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그들은 안개라는 것이 금방 사라지는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저 본문에서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후 불어버리면 안개는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그냥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무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광풍이 불고, 죄악의 광풍이 불고, 그리고 음욕의 광풍이 불고, 더러운 것들의 광풍이 불면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죄가 이렇게 후 불어버리면 거기로 훅 달려가고 세상이 저렇게 후 불어버리면 저기로 훅 달려가 버리는 무력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과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력해요. 그리고 또 그들은요, 18절에도 보면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19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요. 아, 너희가 뭐 이렇게 하면 자유를 얻는다. 그런데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들이 이미 죄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 안에 샘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훅 불어도 밀려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버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세상의 광풍이 불고 죄악의 광풍이 불어도 거기에서 밀려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밀려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진자예요. 죄악에 졌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저기서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은 은혜가 있는 자는요, 훅 불어도 밀리지 않는 무력함이 없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으셨을 때도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죄 짓는 거 마음대로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다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무력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메마르지 않게 하고, 은혜가 우리로 밀려나가지 않게 하고,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들은 옛 마음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 있는 자이기에 자기도 아무것도 없고 남들에게도 어떠한 셈도 허락할 수 없는 자, 자기도 이리저리 밀려가고 사람들도 이리저리 떠밀려가도록 만드는 무력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비참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세 번째는요, 새 생명이 없음입니다. 새 생명이 없음. 여러분, 얼핏 보면 이 거짓 선생들, 이런 자들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0절도 보시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그들을 잠깐 보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고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21절도 가보시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에 대해서 알고 거룩한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잠시 보면 그렇게 보이고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20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길게 보고 자세히 보면 다시 그 중에 얽매여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요. 아니다 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요. 21절도 보면요, 의의 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길게 보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어요. 거룩한 권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선택권이 없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한번 구원한 사람은 놓지 않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럴 수 있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백성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 것 같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 같고 의의 도를 다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명령도 버렸고 더러운 가운데 얽매여서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 엉망이 됐단 말이죠.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는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버림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인가?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명이 없었던 자였고 처음부터 구원과 새 생명이 없었던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응한 그 참된 속담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깨끗했는데 자기 입으로 토해낸 것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서 더러워졌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 막 누워가지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아유 나중에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말은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나중에 더러워졌다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저 말은 처음부터 그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그 토하였던 것에 혹은 양이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요? 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방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 구원 없는 인생들,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개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던 양이 아니고 처음부터 개였어요. 그런데 잠깐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개는 개니까 결국은 더럽게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가 씻어서 깨끗해서 그 나중에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돼지였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개요 돼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맨 끝에 가보시면 셋째 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가 아니라 처음부터 개요 돼지였고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처음에 잠깐 깨끗한 것처럼 보였고 처음에 잠깐 거룩한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지 처음부터 그들은 새 생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지금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거짓 선생이 있다라고 전체에다 불을 켰던 그 베드로가 경고음을 울리면서 그 가운데 위험한 그 거짓 선생들이 누군지 쫙 비추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없으니 또 무엇이 없다고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니 또 그들은 처음부터 결국은 보니까 뭐요? 저주의 자식으로서 새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전체적 오늘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결국 이 거짓 선생들은 이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결국 어떤 존재인가 14절로 가보시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도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은 뭘까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새 생명, 새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 셋째 줄 있습니다. 시작.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그들의 특징, 눈에 보이는 특징이 이제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 새 마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새 생명이 없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유혹하고 있어요. 자, 유혹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누굽니까? 끊임없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과 믿음을 가졌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탄.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사단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사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12절은요, 또 그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두 번째, 그들은 짐승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반려동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짐승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승이요, 은혜도 알아요. 주인이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도 알고 꼬리도 흔들고요. 그렇게 다 알아요. 그리고 주인하고 이렇게 마음은 교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짐승에게 있어서 딱 하나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감정이 있었어요. 뭐 소도 이렇게 끌려갈 때 그 눈물도 흘리고요. 개도 끌려갈 때 눈물도 흘리고요. 막 때리면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짐승에게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영이 없어요. 영. 그래서 아무리 고등한 짐승이라도 주인하고 사람하고 어느 정도 관계는 맺고 그렇게 하지만 결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제사하지는 못합니다. 짐승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도 사람은요
언제나 종교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좀 빗나가서 문제지. 어쨌든 하늘을 향하여서 종교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신을 섬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절대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 같다라고 말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말을 하고 뭐 전도 이야기를 하고 성교 이야기를 하고 예배 얘기를 하고 헌금 이야기를 하고 찬양 이야기를 하고 기도 이야기를 하고 예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짐승 같은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섬기지 않는 짐승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은요, 15절 보시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누구요? 발람의 길. 발람은 결국 하나님이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싹,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에 물들어서 돈과 명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탐하여서 거짓된 길로 걸어갔던 발람과 같은 자.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중에요, 끊임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자기를 채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고 자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예요.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의 거룩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같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자세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자세히 지금 내가 조명을 비추는 그 사람을 자세히 봐라. 유혹하는 사단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짐승 같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누구죠? 부올의 아들 발람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20절을 보시면요, 20절 21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또 알아요.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 명령대로 따라가다가, 그런데 그 명령을 저버렸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았을 텐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주게 만드는 사람 누굴까요? 가롯 유다 같은 사람. 그래서 그의 모습은 처음에는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전도 여행에도 함께 했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까지 함께 했었지만 결국은 그의 나중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차라리 그 명령을 몰랐으면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비참하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은몇 개에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마음 상태, 그리고 이런 지금 상태, 막 너무 심한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성도들처럼 잠들어 있는 것이죠. 지금 위험한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를 깨우려고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벌떡 일어나서 더 정결한 삶을 살고 더 지금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한켠에 약간 있으면서도 그냥 뭐 하면서 퍼질러 누워 있을 때, 그래서 그날도 밤에 늦게까지 TV를 켜놓고 불 다 끄고 그냥 TV를 켜놓고 혼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는 편하지 않죠.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TV를 보다가 자꾸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뭐 있든지 말든지 하고 TV를 보다가 계속 찝찝해요. 그래서 그냥 슥 일어나서 귀찮았는데 불을 탁 켜봤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제가 그 바퀴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집에 바퀴벌레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바퀴벌레가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제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한참 동안 거기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또 못 잡겠는 거예요. 거의 뭐 F킬러 한 통 거의 다 썼는데 너무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더 이상 이제 거기에 퍼질러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피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순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너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영적으로. 벌떡 일어나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도들에게 너희 지금 안일하게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 불 켜! 불을 켰어요. 그리고 옆에 봐! 라고 딱 비추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들은 뭐라고요? 점과 흠. 우리는 점과 흠이라는 표현을 그냥 약간 얼룩진 거 이렇게 표현하지만 점과 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점과 흠은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점과 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에 그 제물에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받지.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점과 흠이에요. 그런데 불을 확 켜고 보니까 옆에 조명을 확 비춰보니까 그 옆에 점과 흠이 그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점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안일함에 누워있고 불을 끄고 있는 그들에게 불을 확 밝히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 너무 가까운 곳에 거짓과 거짓 선생, 점과 흠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야 되고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불, 우리 교회의 불, 우리 가정에 불을 켜고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안일함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불을 끄고 안일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조명을 하나하나 비춥니다. 그들 전체에 조명을 비춰요. 지금 너희들 지금 이렇게 퍼질러 있을 때 아니야. 그리고 너희 앞에 봐, 구덩이야. 심판이 있어. 그리고 너희 중심에 봐, 거짓 선생들이 있어.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야 될 조명들을 비추어서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점과 흠을 제거한 채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현시국을 놓고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